할렐루야. 이 아침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봄날의 희망을 꿈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를 관통하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광야, 은혜,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시대 광야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어떤 여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연단과 고난과 어떤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막 연출이 되어지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만큼 죽을 고생을 많이 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가지고 다시금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생존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까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요, 희망이에요. 희망. 고난의 상황이지만은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민수기 26장부터는 뭘 말하고 있느냐? 바로 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혹독한 인생의 겨울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오늘 민수기 26장을 통해서 다시금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이 아침에 기도하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봄날의 희망은 어떻게 오는가? 봄날의 희망은 어떻게 오는가? 오늘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실까요? 1절 보면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연병 후에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갈지라도 희망은 어디서 오냐면요, 말씀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연병 후에 어떤 일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연병이 일어났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지만 연병 후에 오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이 연병이 어떤 연병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바알볼에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우상은 반드시 여러분 음란과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막 언행을 하게 되어졌죠. 그 결과로 무엇으로 여러분 몇 명이 죽었느냐? 24,000명. 또 문제는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연병 후에도 말씀이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연병 후에도 이런 말씀이 들리면 불행껏 행복 시작일 줄은 믿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물론 연병을 경험하지 않으면 좋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고 어떤 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벌을 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도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말씀이 들려주면 여러분 불행껏 행복 쉬자. 그래서 공동체의 파워는 사실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요, 말씀에. 대부분 느끼는 것은 24,000명이 죽었다,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막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성경은 여러분 재앙이 끝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어둠이 끝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밤의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시간은 여러분 언제 찬송한 줄 아십니까? 한밤중에, 인생이 밤중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들려지니까 고난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노래하니까 한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저도 이 아침 예배하는 모두가 우리 인생 가운데 끝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대요. 끝이라고. 건강을 잃으신 분들, 또 사회 불황으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분들, 아니면 관계 지옥을 경험하고 계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기억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들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에서부터.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지체가 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지?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딜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게로 나오리니, 그 창세기 6장 20절 말씀, 내게로 나오리니, 이 약속된 말씀을 분명히 주셨거든요.
언제? 오늘날 새벽기도 시간에 내게로 나오리.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지체가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저는요, 비록 목사인 저도 여러 가지로 낙심을 경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희망도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에서.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시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사랑했대요. 누구를요? 여러분, 나사로 사랑했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부탁을 하면 어떻습니까? 열 제쳐놓고 제일 우선적으로 아무리 많은 사역이고 바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제일 먼저 달려가서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절 말씀이죠.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되어집니까? 분명 사랑하시는 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자랑하면 제일 먼저 달려와서 거기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나사로는 여러분 이제 죽었죠. 이미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더라 하는 놀라운 영광과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저거 사역을 하다 보면 마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이제 하나님 일하실 때가 되어졌는데, 이제는 응답이 이루어질 때가 되어졌는데 왜 이렇게 더디지? 라고 여겨질 때에 여러분 희망은 어디서 나온다고? 이 말씀 붙잡으면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시다, 반드시 일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아직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2절 말씀.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여러분,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 꽤 많은 숫자잖아요. 꽤 많은 숫자.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모압 여인들과 함께 온갖 음행을 저지르고 그 결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24,000명을 못 죽이셨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연병 죽은 숫자가 24,000명,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남은 사람을 말하고요, 계수하라. 남은 사람을 계수하라. 두 번째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시작. 남은 것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아멘. 남은 것과 24,000명 죽었지만은 남은 게 있다는 거죠. 남은 게 있지 않습니까? 남은 게 20세 이상으로, 그죠?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은 숫자를 계수하라는 거죠. 여러분, 되는 인생이고 안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되는 인생이고 안 되는 인생. 안 되는 인생은 자꾸 여러분 과거에 집착을 해요. 과거에 잃어버린 것, 손해본 것, 빼앗긴 것, 떠나간 것, 자꾸만 왕년에, 어떤 사람 보니까 막 습관처럼 보니까 왕년에 그런 이야기야. 여러분, 왕년에 잘나간 게 지금과 무슨 상관이십니까? 여러분, 왕년에 돈이 한 번도 많았던들 지금과는 무슨 상관이십니까? 지금을 잘 살아야 되거든요. 오늘 현실을 여러분 잘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여러분 마귀에 쫓다 보니까 여러분 자꾸만 왕년에 과거에만 밀려가지고 전진이 안 되더라. 전진이.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린 거, 손해본 거, 빼앗긴 거, 떠나가는 영혼들 자꾸만 거기에만 매몰
되어지더라는 거죠. 민수기가 영어로 뭐죠? Numbers. 숫자를 계수하는 책이죠. 그죠? 숫자를 계수하는 책. 민수기 보면 민수기 1장과 그리고 오늘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숫자를 계수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민수기 1장에는 보면 제가 이미 제가 숫자를 다 계산해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군요. 출애굽 초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민수기 1장에 보니까 60만 3,550명. 60만 3,550명. 그런데 오늘 민수기 26장은 가나안 이제 입성 전에, 그죠? 가나안 입성 전에 이제 그 다음 세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가면서 1세대 다 죽고, 여러분 광야에서 다음 세대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대를 계수했는데 그 숫자가 여러분 몇 명이냐면요. 60만 1,730명. 60만 1,730명. 1장과 26장과 여러분 이 차이가 여러분 얼마죠? 물론 마이너스예요. 1,820명 부족합니다.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은 마귀가 역사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만 크게 여기시는 거죠. 크게 24,000명 죽었잖아. 막상 여러분 줄어든 숫자는 몇 명이라고요 여러분? 1,820명. 물론 24,000명이 크지만은 자꾸만 24,000명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숫자 줄었잖아. 너는 실패자야. 너는 루저야. 너는 안 돼. 너는 계기불능이야. 이렇게 하는 마귀들이 영원한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속인다라는 거죠. 우리 상황이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가정의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마이너스 인생,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떠한 믿음의 삶을 걸어가야 되느냐. 두 번째 말씀처럼 여러분 남은 것과 연결시킬 수 있는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24,000명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제로 줄어든 숫자 여러분 1,820명이에요. 물론 1,820명도 뭐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60만 명이 되어진 그런 숫자에서는 큰 차이는 저는 여러분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속이느냐. 24,000명 죽었잖아. 24,000명 사라졌잖아. 너는 실패자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속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여러분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면 비록 사라졌지만은 남은 게 있다라고 남은 게. 그 남은 것과 연결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자,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참 한 가정이 나오는데 여러분 참 너무 안타까워요. 베들레헴을 살 때 아마 흉년이 들었나 봐요. 흉년. 그래서 이 흉년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마 모압으로 내려왔는데 여러분 꿈꾸던 것들이 여러분 희망한 대로 잘 되어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스토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 죽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말론과 기럨 두 아들 다 죽었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제 남은 게 이제는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 오르바는 이제 뭐 친정 돌아가 그러니까 친정 돌아갔잖아요. 이제 룻과 나오미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남아있죠? 베들레헴 고향. 그죠? 그 베들레헴 앞으로 장차 메시아 오실 땅 베들레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오셨습니까? 베들레헴 떡집. 그 베들레헴으로 비록 다 죽고 남은 것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오실 땅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더라. 그런 말씀이죠. 이게 가르쳤던 그 이유가 뭡니까? 다 죽었으니까 이제 포기하자. 끝났다. 이제 절망이야. 주저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을 붙잡으니까 다시금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더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6장 13절 말씀. 자 봅니다. 시작.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룩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기성세대를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그런 죽는 그런 우상 숭배를 통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과 언약을 놓쳐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다 베버리겠다. 다 베버렸죠.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거룩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이 뭡니까? 렘넌트. 우리 다음 세대. 그래서 요즘 참 너무나 참 행복하고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또 주일 아침에 9시 반 일찍 오셔가지고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뜻한 교회에 30대, 40대의 부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 가지 숫자가 전학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음 세대 남은 것, 그것들이 이 다음 세대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우리 방향 맞추고 믿음의 삶을 좀 걸어가면 우리 대평강교회가 여러분 놀라운 부흥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귀는 단절의 영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영이신 줄 아십니까? 연결시키는 연결시키겠어요. 그럼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지 않습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지고 갈라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단절된 언어가 통하고 연결되어졌다. 하나님 어떤 영이시냐고요? 연결시키시는요.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24,000명이 죽었지만은 연병 후에 죽었지만은 남은 이스라엘 숫자를 계속하라는 거죠. 저는 야채 예배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상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명에 반응해서 우리 남은 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이 아침에 기도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자,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아멘. 그럼 지금 이들이 서 있는 곳은 어딘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서 있는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냐면요, 모압 평지. 비록 아직도 모압에 있지만은 가나안의 꿈을 꾸라는 거죠. 가나안의 꿈을. 우리 세 번째 우리 주님 메시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광야에서 가나안을 꿈꿔야 합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광야는 힘든 곳이잖아요. 광야는 사람이 사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추운 겨울이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처럼 봄날의 희망을 막 꿈꾸는 거죠. 되어질 거야. 일어날 수 있어. 하루 약속하신 땅 다 정복할 거야. 이런 꿈. 이 감동을 주실 거야. 이런 꿈. 프로젝트 1차, 필드 2차, 서희 힐스테이트, KCC, 그 외에 이 16개 우리 어촌 마을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야. 이런 꿈은 여러분 얼마든지 꿀 수가 있다는 거죠. 비록 지금 이제 모압 평지에 있다 할지라도, 가나안 들어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민수기 26장은 65절로 긴 구절이지만은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맥락은 뭐냐면요, 바로 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말하고 있으면서 꿈꾸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52절, 53절에 보면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라는 거죠. 보통 땅을 정복하고 나서 분배하는 것이 맞잖아요.
땅을 다 뭐 정복하고 나서 이건 누구 싶다, 이건 누구 싶다 이렇게 여러분 나누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 아니에요. 모압 평지 정복하기도 전에 이런 꿈을 꾸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가나안 꿈을 여러분 꿔야 돼요. 저는 지난주 중에 이사야 51장의 그 말씀을 보면서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 말씀 붙잡고 제 마음이 얼마나 뜨겁던지 얼마나 뜨겁던지. 여러분 이사야 51장의 상황은 바벨론 상황이에요. 바벨론 상황, 포로된 상황. 여러분 노예로 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그 절망만 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비록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 모압 평지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1장 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은 여러분 NIV 성경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He was but one. NIV 성경에 보니까 He was but one. 그런데 그 끝에 보니까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어떻게 하시다고요? 장성하게. 그 성경에 보니까 and made him many. and made him many. 그를 많게 만들어 주신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멘, 아멘, 진짜 아멘. 여러분 희망은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에서. 여러분 원이죠, 원. 부모님 아브라함 혼자예요. 아브라함 혼자. 그런데 성경 말씀하고 있죠. and made him many. 그를 통해서 많이, many, 그를 통해서 많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원으로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원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너무 창대하게 되어질 줄은 믿습니다. 창대하게. 저는 이번에 월에서 매비로 장성하게 될 비전을 꿈꾸고 저는 이번 세미나에 여러분들은 참석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떡비단교회가 비록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무엇과 같은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일하시면 하나님 여러분 일하실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복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이제는 이 추운 겨울을 끝내고 오늘 말씀처럼 봄날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남은 것과 연결시킵시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여러분 꿈을 꾸십시다. 자, 그러면 원에서 매미로 여러분 장성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봄날을 꿈꾸며 앞당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